1절에서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찬양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신령과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풍조도 그러한 것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세상 말세의 풍조가 있습니다. 이 풍조가 바로 범신론, 또 다신론,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들 중에도 종교 통합운동에 동조해서 거기에 함께 그 통합운동을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 통합운동이라는 것은 각 종교들이 다 하나로 연합되고 협력하고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그 얘기는 다른 종교의 신들도 다 인정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상은 바로 다신론, 범신론 사상의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많은 그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도 물들어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각이 희석돼 가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많이 전부 다 순종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월이 지나면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고 신앙에 멀어져 가고 있는 현상들이 왜 일어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동기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면 저는 그분을 진짜 상 주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이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어. 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안 믿으면 큰일 나겠네. 죄 용서 안 받으면 큰일 나겠네. 그러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고 싶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으니까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 의지적으로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린 말 없죠? 다 맞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첫 구절을 그걸로 시작을 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나머지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걸 믿지 못하면 중간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것만 순종하고 싶죠. 자기 유익되는 것만 순종하고 싶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지켜? 그 중에 고르죠. 나한테 유익될 게 뭔가, 내가 믿으면 복되는 게 뭔가 고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믿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구절부터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지 않으면 아무리 중간에 많은 부분들을 믿고 순종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 괴로움을 해결하고 내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난 예수님을 믿었어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은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죠. 무엇의 부수적인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부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음에 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위주로, 말세 현상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적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00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나아가자고 얘기하죠.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자고 얘기합니까?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면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즐거운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고유명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신들, 범신론, 다신론이 주장하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알고 계셔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 나타내는 뜻입니다. 저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말씀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알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겠죠. 모든 물건들이 그 지음받은 목적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왜 부르시고 왜 택하셨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언제부터 지으셨어요? 우리가 언제 지음을 받았어요? 여기에 이 말씀에 4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있었어요? 분명히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창조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속에 존재에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 안 가는 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선포하고 끝나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순종해야 되지? 순종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무조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이론과 설명과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믿으려고요?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택하셨다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있으니까 택하죠. 없는데 어떻게 택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서, 여러분을 택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서 지어서 그때부터 후손이 돼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창세 전에 우리가 존재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믿으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찬송하라고요?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찬양이,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모르고 뭐를 찬양하겠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저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이고 초보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신이 창조했다는 신이 또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가 그 신이 창조했다는 신이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만들어낸 종교도 그것까지는 못 만드는가 봐요. 창조했다는, 우리 신이 창조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나 봐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마디부터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기뻐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좋죠. 근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온 천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알죠?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 보면 어렴풋이 보여요. 저 지평선이 지구가 약간 둥그스러운 게 나타나요. 이 둥근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해요. 돌아요. 그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우리 어지럽지도 않아요. 튕겨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 하루에 한 번 지구가 자전해서 하루가 되죠. 또 한 달에 한 번 달이 지구를 돌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이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그런데 태양은 더 빠른 속도로 은하계를 돌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돌아가요. 달이 지구를 돌아요. 또 이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이 전체가 또 은하계를 돌아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우주가 뭐 줄이 매달려 있어요? 공간이에요. 공간인데 이렇게 빨리 돌면서 은하계를 도는 이것이 어떻게 그냥 가능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지구에다가 발전기 모터를 달려가는 모터를 달았어요? 태양에 모터를 달았어요? 로켓을 달았어요? 아무것도 안 달았어요. 어떻게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누가 받쳐주지도 않는 이 허공에게 서로 빨리 돌면서, 근데 도는 것들이 몇 미터만 어긋나도, 조금만 어긋나도 지구가 막 대재앙이 일어나요. 정확한 궤도에, 정확한 숫자에,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1년 한 달, 또 하루, 이런 시간이 정확하게 초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돌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붙들어 주지도 않는 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이게 저절로 생겨났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게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환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해야 돼.
유일하신 신이고 모든 신성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유를 붙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러시지?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뭐라 그랬죠? 다시 들어봅시다. 무조건 복종한다. 네, 목소리가 작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고 싶은 생각이 적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를 몇 가지 더 말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명령을 무슨 명령을 주셨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다른 과일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첫 번째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걸 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하셨어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아, 그러면 선악과라는 거 열매 속에 독이 있나 보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렇게 생각되죠? 그거 독이 있으니까 먹으면 죽어. 근데 실제로 독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자,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아담도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가 어떤 대가가 나왔는지를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었어요.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들의 영혼, 이제 육체적으로도 죽었죠. 그 영혼이 죽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냈어요.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에 보냈어요. 보내서 애굽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하나님이 애굽 왕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는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간단해요. 뭐 왜 보내야 되는지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게 내 백성을 보내. 다짜고짜로. 그래 애굽 왕이 좀 황당하겠죠.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그 모세 그 쫓겨난 왕자가 와서 와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 애굽 왕이 듣겠어요? 안 들을 게 뻔해요. 내가 생각해도. 근데 왜 이렇게 다짜고짜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2절에 보세요. 바로가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아니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길래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순종해요, 따라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애굽 왕의 자세는 그대로 합당한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왜 보내야 되는지 몰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죠. 야, 좀 보내라. 내가 우리 백성들 저기 가서 제사도 드리고 따로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할 테니까 좀 보내라. 설득했어요? 설명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 왕을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마지막 19가지 재앙 내린 후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는 바로 왕이 손들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민족들, 애굽 민족들 고생시키고 고난시키고 죽이고 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난 그런 하나님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굽 왕이 바로 왕이 굴복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돌이켜서 그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 갖고 다 죽여버리자 하고 뒤쫓아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서 몰살해 버렸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따르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대적하는 자들은 설명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시험해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서로 변론이 있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 서로 변론하고 설명하고 해서 이해도 되지 않고 하는 것들을 시간 낭비하면서 변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리고 여기에도 그 애굽 왕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왕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데 바로 왕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바로 왕을 예정해서 이 일을 행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반론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시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9장 20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다, 반대로 질문하다, 반대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하다, 언쟁하다 이런 뜻이죠. 감히 하나님을 그러한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우리 사람들은 지음받은 물건에 불과한 거죠.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어요.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 토기가 아이 주인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항변할 수 있어요. 주인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잘못됐네 하고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을 행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저를 더 이쁘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런 재능이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렇게 부가 없습니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못 벌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지음받은 네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힐문하느냐? 응?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감히 우리가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좀 여러분에게 격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게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욥기서에서도 욥이 그 세 친구들하고 서로 변론이 있고 욥이 당한 그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서로 자기 의견들을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욥에게 너 죄를 지어서 그래, 너 악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하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욥은 자기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성실하게 난 믿음을 지켰어 하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 보겠습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그 서로 변론에 그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가담하셔서 욥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줘서 미안하지만 네가 좀 참아라,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느냐? 뭐야, 창조할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그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도량법을 정하고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다. 천체를 창조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은하계를 돌고 하는 이 천체가
정확한 그 선 위에서 정확한 속도로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우주예요. 이것을 누가 정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잡한 것을 정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느냐? 주초는 무엇에 씌었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변론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에 그렇게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39장 19절에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른 것이냐? 40장 9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밑바닥에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것만 선택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욥이 42장 5절 6절에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잘못들, 불순종한 죄들, 우리의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3편 3절에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한번 지음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두 번 지음을 받았죠. 새롭게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지은 아담과 하와야 그 본체는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은 옛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러분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 태어난 여러분은 새 사람이기도 하고 새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저에게 확신을 줘요. 더 이상 다른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으셨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때 여러분 첫 창조가 쉬웠겠어요? 둘째 창조가 쉬웠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가 쉬웠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가 쉬웠겠어요? 첫 창조가요? 예. 제가 어떤 게 쉬웠겠냐고 물어봤죠? 예. 어떤 게 어려웠겠어요? 왜 둘째 창조가 어렵냐면, 왜 여러분을 다시 창조하실 때가 어려웠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창조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창조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본인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게 얼마나 자기 죽음을 희생하는 대속 제물로 자신이 바쳐지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여러분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높은 큰 하나님의 희생이 따랐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하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자꾸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 울림이 없으면 여러분 생활이 무미건조해져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100편 본문 말씀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진심으로 우리는 그의 것이 그의 백성이여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몸을 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